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판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그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럼 이때 권세가 이 땅에 와서 받은 걸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심판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원래 창세 전부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바르트 비판 거의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 바르트 비판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출발을 하지만 그 삼직 가운데 무슨 직이 대전제가 된다 그랬죠? 바르트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직이죠. 그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사직을 바탕으로 뒀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게 어느 누구한테는 구속이 되고 구속의 효력이 있고 어느 누구한테는 효력이 없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먼저 노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왕직, 지금 여러분 본문에 이게 요한복음에 특히 강조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 바르트를 성경적으로 비판할 때 제가 이제 논문 쓴 부분이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화해론인데 화해론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데 바르트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를 했지만 창세전 은혜 언약을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심판하는 권세를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왜? 전부 뭐 했으니까? 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해 주시는 게 제한이 되면 안 돼요? 제한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실천 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변명해도 논리적으로 보면 바르트에서는 이 제사직이 먼저 나옴으로 해서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직이나 또 선지직 이걸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결론에 와 있는데 이제 이 4장 마치면 이제 5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박용기의 신론 중심의 기독론과 죄론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신학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 쉬었지만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이 날 것이고 그래서 성경신학 우리 박용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의 기독론의 논리적 순서는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경이 기록한 순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저처럼 바르트를 이렇게 읽으시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확정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바르트의 이 화해론 부분을 재밌게 그리고 명확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책도 우리 신학계에다 제가 알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도교수가 이제 기독론 전문가인데 한국에 이제 제 논문을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책은 나중에 이제 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너무 성급하게 내지는 말고
바르트의 한계를 더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의의를 짚고 한계를 짚고 개혁신학의 내용도 한계를 짚고 그러므로 당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박용기 목사님의 그걸 주장하도록 해라. 던지면 누가 다 받느냐. 그렇게 이제 뭐 지도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그 논리적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 우리 장안중앙교회 오석표 장로님이 잠시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의미는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오늘 오전 강의에서 하셨죠. 강론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거기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바르트를 확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생겼고 또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자, 257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지금 바르트의 기독론적 이론주의 보편구원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254페이지에 있는 그 말을 좀 설명을 하자면, 기독론적이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다. 실론적이 아니다. 그자, 기독론적이라는 말은 무슨 직에 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제사장직에 그 근거를 두고 시작한다. 그리고 이론주의는 뭐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을 전부 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테니까 만나보세요. 제사장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면 제사장직은 영원한 위대한 신적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구원론이 아니라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정이야. 이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진리 아래로 오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모르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도 판단하죠. 판단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같은 성도에게 막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도 너무 많고요. 하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선과 악의 문제를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도 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선, 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전능자가 된다는 게 선, 악의 이 일에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건 본성인 거죠. 자, 이럴 때 이 선과 악을 제사장직만 연관시키면 그것마저도 그냥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직만 연결시키면. 그러나 왕직을 연관시키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의 심판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이 드러나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현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제자로 있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에 같은 제자로 살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조금 전에 봤던 본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가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려요? 예, 둘 다 배신하지만 베드로는 회개시켜서 취합니다. 그게 창세전 하나님이 정한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을 게 더 좋을 뻔했다. 이건 뭐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렇게 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선택받았다, 불택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이다, 불택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론적 이론주의의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에서 출발하면 만인 구원론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3직 중에 무슨 직이 약화된다?
왕직이 약화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다?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직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칼빈의 주장인 거죠. 하나님 중심, 신론 중심의 예정론을 말하게 돼요. 신론 중심의 예정론이라는 말은 선택과 버리는 것, 선택과 유기를 창세전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직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왕직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한쪽만 그렇게 앞세운다는 것은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만인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인구원론으로 가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가 왕직하고 관계가 돼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귀까지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악의 세력도 구원시켜줘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단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신학의 주장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판을 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 중에 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회복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보수신학자들, 개혁신학자들이. 논리적인 어떤 그 틀에 모여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직만 넣어도 그 문제는 사라져요? 무슨 직만 넣어도. 왕직을 넣으면 거기서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분명히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삼직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바르트의 이런 설명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삼직을 이제까지 칼빈 이후에 다룬 자도 없고 칼빈 이후로 400년 지나는 동안 삼직에 주목한 학자도 없어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은 다 육신적인 예수님에다가 맞추고 도덕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맞추고 사회 개혁론자로서 맞췄기 때문에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민중들과 함께 고민했던 바로 그 예수님,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 그게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삼직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유럽 신학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신학에서 이제 또 유럽에 있던 개혁파 신학이 미국에 가서 이제 많은 신학교들을 세우면서 진행이 되지만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전부예요. 거의 대부분 바르트의 이 구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은 이 바르트의 화해론입니다. 현재. 그러면 대안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면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논문에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57페이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이에요. 25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즉, 바르트는 시간을 영원 속에 용해시키는 플라톤적 시간 이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영원 속에 용해시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보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트에게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구체적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영원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바르트에게는. 그래서 전부 결론은 어디로 돌려버려요? 창세전 영원한 것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으로 보여준 것과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르트에 의하면 더 높고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것만. 그럼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한 거는 뭐예요? 효과가 적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했던 그리스도의 모든 말들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내용인데 보여주신 내용인데 그건 하늘에 있는 거
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와 실제로 부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한 2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걸 가현설자라고 말합니다. 거짓가, 나타날 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바르트는 시간을 영원 속에 용해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만 논리적으로 강조를 하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요,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전제로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가현설로 갑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보내는 양식을 먹는 것하고 관계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는 걸 먹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리스도가 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기록한 하나하나가 전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구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단 말이죠.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권위가 별로 없고, 적어도 마태복음처럼 28장 정도 분량이 되어야 그건 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 되면 심각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바르트의 구조가 성경적이냐, 바르트의 이 신학적인 논의가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 구조를 보는 성경신학에서 봤을 때는 구조를 짠 이 구조 자체가 바르트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을 전부 어디로 돌려버려요? 창세전 일로 다 돌려버려요. 창세전 일로 돌려버린다라는 말은 관념화시키는 거고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의미가 사라져요? 현재, 지금 먹고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갈등하고 싸우고 때로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하는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창세전에 있던 것에 비하면 어떤 일이 돼요?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는 것을 바로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르트가 적그리스도냐? 그렇게까지는 몰고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또 논의 자체가 전부 바르트는 개혁신학자들과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또 자기 체계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바르트를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258페이지. 25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이러한 창세전 그리스도의 유기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심판권을 강통적인 유기론과는 분명히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직을 앞세우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 전부 만인 제사장 원리로 다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왕직이 나온다 하더라도 왕직은 어디까지나 보편 구원론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왕직으로 영생과 영원한 사망 구분을 해요. 그런데 먼저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갈라놔도 끝에 가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창세전 영원한 제사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악도 전부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다 구원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에다 맞추면 만인 구원론이고요. 전체 우주에다 맞추면 만유 구원론입니다. 이때 유가 있을 유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럴 때 만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추면 만인. 그러나 그게 다 같은 거죠. 만인 구원론이다. 만유 구원론이다. 그래서 이 바르트보다가 더 나간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인데 바르트 이후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이 사람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지금도 이 신학에 개신교 신학에 이 사람 주장이 많이 펴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제가 이게 성경적 기독교적 종말론, 성경신학적 종말론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 사람 나중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그야말로 나중에 모든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 세력까지도 나중에는 다 회복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바르트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죠. 제사장직이 앞섬으로 영원한 화해가 일어났고 나중에 전부 뭐 해야 돼요? 버리면 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전부 뭐 해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 환경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넓게 보면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떤 토대 위에 보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개혁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는 제 틀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신학을 섭리했을까? 한국에는 왜 이런 신학 전통이 마련될까? 제가 지금 이 신학 강좌 바르트를 통해서 성경신학의 어떤 결론을 삼고 제가 그 다음에는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그 프랑스 종교개혁, 프랑스의 성경의 전통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읽은 책이 있어서 그걸 지금 소개할까? 그걸 소개하고 이제 큰 그 유럽 역사니까요. 좀 보고 개혁파 신학과 관련해서 한국의 교회사나 한국의 사상사 이렇게 이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때 가서 보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58페이지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볼게요. 영원적 이중 예정에서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과 버리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적 이중 예정에서 피조물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바르트는 에덴 동산 타락 사건을 하나님이 적극 허용한 작정이며 더 적극 책임진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바르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타락 사건을 말하는 게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안 될까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화해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게 바르트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타락 사건이 일어나도 이미 누가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것을 전부 영원으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한용환 교사 한 15년 전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앉으면. 그때 영원이 뭐냐 시공형을 초월한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게 아마 관념적이고 공환 논의로 아마 논쟁도 있고 그래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내가 신학원 논문 썼다고 저한테 봐달라고 제가 그때 2009년에 왔는데 바로 그 논문 좀 지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영원 문제였던 거죠. 자, 이게 바르트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창세전 근거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요, 창세전 영원한 예정 사건은 제사장직 중심의 바르트 구조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압도 그 압대로 심판하시는 역사는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돼요. 약화돼요. 이게 바르트의 이 창세전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신앙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조를 바르트는 얘기는 하진 않죠, 사실. 자기네들, 이미 이건 칼빈 때부터, 칼빈도 좀 이따 비판하겠습니다만, 칼빈도 마태, 마가, 누가를 섞은 공간복음 가지고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 구조를 그리스도의 직임, 신분, 사역, 속성, 본성으로 그런 구조는 여러분,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바르트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으로 개혁 신학은 어떻게 보면 완성됐기도 했고 한계가 다 드러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그 자체의 근거를 둔 기독론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볼게요. 더
아담 타락 사건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바르트는 훨씬 더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다. 왜? 누가 이미 해결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니까.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전부 어디로 돌려버린다? 창세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뭐예요? 의미가 약화되고 이게 허구가 되고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 실체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과의 역사,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것, 나에게 극히 개인적인 사건, 그것하고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과 겪었던 사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질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우리 이런 이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있던 것하고 별 값어치가 없고 같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지만 이럴 때는 막 같이 있다고 맞아요 또 그러잖아. 야, 막 나가네. 그럼 어쩔 거야? 그럼 어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만큼 말씀 그만큼 먹게 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유를 누가 열어놨다? 어떤 신학자가 열어놨다? 칼 바르트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창세전 예정은 칼빈보다가 더 강한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왜? 뭐까지? 칼빈은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의지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한경진 목사님 논문 이걸 쓰셨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바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완성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타락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전부 악화시킬 수가 그걸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요. 동시에 구체적인 육의 몸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도의 삶도 약화돼요.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어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같이 먹고 애찬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생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하고 이 시간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것은 바르트가 봤을 때는 하나는 영혼에 가깝지만 하나는 뭐예요? 육신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원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면 끝나는 거죠. 예. 이걸 지금 바르트가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이 표현을 하자면, 창세전 은혜 언약은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신학자들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창세전으로 돌려놓음으로써 현재 일어나는 성도들의 가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증거로 증명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바르트라고 보시면 돼요. 259페이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259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자, 그런데 바르트가 피할 수 없는 더 큰 비판은 그의 죄론의 근거인 기독론이 역설적으로 탈기독론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기독론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결국은 기독론을 약화시키는 일이 돼요. 왜 기독론을 약화시켜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이 창세전의 일에 비해서 못한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 2서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르트를 비판할 때.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봤죠? 그리스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고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그냥 예수님 와서 해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이해하셔야 될 게, 바르트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현상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뭔가를 구분해서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언제 가서 해결이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뭔가가 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붕 뜨게 돼요? 나중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실체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역사는 뭐가 돼요? 붕 떠버려요. 값어치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기록이 어디 붕 뜬 얘기들이에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다 기록한 말씀들이잖아요. 예. 자,
259페이지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또 볼게요. 기독론적 은총 이론주의 예정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격을 넘어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떨어져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언제 한 일로 다 몰아버린다는 거죠. 창세전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르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의미 있고 유의하게 던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극을 준 것일 수도 있죠.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창세전 예정론이 이 땅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건 오직 기록한 말씀으로만 가능한단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정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정론을 공부를 하고 그걸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게 뭐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예정론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때그때 보이는 판단으로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창세전의 근거를 현실의 자기 욕심을 판단하는 뭐로 쓰는 거죠?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게 되면 그것은 누구 중심의 선악을 자행하게 돼요? 자기 중심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개론 박용기 목사님 저서의 성경 개론 4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눈,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선과 악을 드러내고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떤 게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나와 은총의 승리주의 체계 안으로 원리화하고 만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은총의 승리주의라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다 확정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결국은 뭐 한다? 승리한다. 악마저도 다 화해시켜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승리주의 안에 원리화돼요. 원리화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게 돼요. 자, 261페이지로 한번 가서 볼게요. 26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바르트는 사도 바울을 인용하여 만유화해론이나 만인구원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아까 우리 바르트가 만유구원론이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했죠. 바르트가 이 반론을 살아생전에 안 들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바르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무한한 잠재력을 당연시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낙천적인 판단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만유화해론이라는 이름 하에 고백되는 만유와 만인의 구원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곤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만유구원론이나 만인구원론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뭐라고 하냐면 근거가 자,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주장들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은 내가 바울을 알고 있는데 바울에 의하면은 모든 게 다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했고 이게 뭐죠? 유기자, 버린 자. 여기 이제 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능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돌보셨고 또한 인간을 위해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능하심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럼 바르트 여기서 뭘 얘기해요? 전능성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 선택과 화해. 그러니까 이걸 삼직 가운데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왕직이에요. 그런데 이 왕직 앞에 바르트는 뭘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직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직을. 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실제로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인정하지만 바르트가 하나님의 전능성 계시 문제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택도 하시고 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또 얘기 드리면 이럴 때 바울은 이미 뭘 전제한다고요? 무슨 직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직 앞에, 전능자의 주권 앞에 바르트는 무슨 직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제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직 안에서? 제사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직 안에서 거기에 선과 악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선과 악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나누어진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 이전에 심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선택을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인 혹은 만유가 뭐 한다? 구원받는다. 만유와 다 화해하신다고 하는 이런 주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르트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창세전 예정론을 우리가 귀한 신앙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있고 곳곳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록한 말씀의 그 내용들을 이 현상 세계에 있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일상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육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뭐와 뭐를 드러내요? 선과 악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선과 그리스도에게 악이라는 걸 드러내서 이 지상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내는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구체적인 내 신앙생활이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것과 여러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내 인격의 영원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에서.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걸 좀 더 강조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라도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각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누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완벽의 마지막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바르트는 결국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마지막 심판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또 무슨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뭘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심판은 언제 있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자가 되고 또한 버릴 자 버리고 선택할 자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의 우주적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 범위가 우주에 넘치지만은 여기서 주권 개념과 심판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만물은 다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바르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나름 뭐 이렇게 확인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이 구조가 가지는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다음 넘겨볼까요? 262페이지 죄론 무용론의 역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2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 자체 사역으로 환원하는 바르트는 영원한 은혜 계약이
형이상학적인 관념으로 변질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다. 그러니까 바르트도 이걸 알아요. 야, 영혼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현실이 어떻게 되니까 약화된다는 걸 알거든요. 바르트가 이걸 의식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아까 뭘로 했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직으로 모든 걸 시작했기 때문에 바르트가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 늪에서 바르트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복개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화해론 내에 배치한 제로는 영원한 신성에 근거한 기독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간 사역의 실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이죠.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창세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내용에 확증이 해당되는 본문 몇 장 몇 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면은 바르트가 얘기했던 창세전 은혜 언약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 강론집의 그 구조를 변증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창세전을 강조해요. 그게 은혜다라고 강조하죠. 그럼 이게 누구 주장하고 같아져요? 바르트 주장하고 같아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창세전 근거대로 그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느냐? 이걸 증명을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창세전 은혜 언약이라는 게 결국 원으로 돌아가는, 계속 용어만 강조하고 본문 몇 장 몇 절 구체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 누구 주장으로 끝이 나요? 바르트 주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장안중앙교회 대치동에 있었을 때 제 선후배 서너 명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장로교 신학교 장신에 갔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그 다음으로 안 돌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창세전 은혜 언약 바르트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창세전만 얘기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전 근거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서부터 오시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창세전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그럼 연결시키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수평적으로 어디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면서 평면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구체적인 말씀이 전부 어디에 토대를 둔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 그럼 창세전 근거 두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어디에 와서 드러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는 현재 주어진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내 삶에 귀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성경신학에서는 오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권성과 주권성 거기 들어가잖아요. 영원성과 자비성이라는 이 입체적인 속성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하고요. 성경의 구체적 내용에서 똑같이 다 확인이 됐을 때 창세전 언약이 화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직도 반드시 들어가는 주권성도, 하나님의 주권성, 왕직이 꼭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강론집에 그 안내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결시키는 것은 바르트의 창세전 은혜 계약론,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언약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걸 이제 이 상태에서 말씀의 그 연결성을 모르고 만약에 바르트를 접근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가 그 비판을 받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질 않고 바르트의 은혜 언약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서 논문을 썼을 때 바르트주의자네, 박웅기 씨,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아닌데요, 아닌 게 어디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세전 은혜 언약인데. 바르트 비판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 비판이 또 결국은 돌아가면 창세전 은혜 언약으로 가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봤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것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증명해 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단지 글을 쓰는 경우에만 해당하냐? 그럴까요? 그냥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관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과거에 있었던 신학 전통을 보면서 성경의 최고 권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게 저도 근데 이제 취했었다면은 뭐 성경은
뭐 이렇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보게 되겠죠. 자, 263페이지. 그런 내용이고요. 자, 26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바르트 비판입니다. 모든 길이 영으로 향하는 획일적 폐쇄 구조라면 죄론의 필요성도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단계적으로 죄론을 분석하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국 죄론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역설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역사 속에서 드러나죠? 구체적으로 타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시간 세계에 있는 사건인데 시간 세계의 원천은 영원인 거죠. 영원에 일어난 사건은 뭐죠? 무슨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바르트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역이 일어난 거죠. 무슨 직이 발동이 됐어요? 제사직이 발동됐죠. 그럼 역사 속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창세전 2일로 보면 시간이 영원으로 흡수돼 버리고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심각한 타락 사건도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이미 해결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죄론을 이렇게 치밀하게 바르트가 전개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가 전개한 치밀한 그 죄론에 대한 연구가 자기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뭐 쓸모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돼요. 결국은 다 창세전으로 돌아가는데 죄 문제를 뭐하러 고민하며 그 문제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는 게 바르트의 화해론 속에서는 어느 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심각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창세전 영원한 이 은혜라는 것 속에 그냥 모든 걸 다 함몰시켜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도 있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민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좀 하는 습관이어서요. 그럼 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현재 오늘 약속을 내가 먹는다는 말인가? 그냥 성경만 보면 다 해결된다는 건가? 그래요? 그냥 창세전 읽으면 창세전에 그냥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아니죠. 예. 그 바울의 태도가 늘 보면 서신서를 전개하면서 꼭 기도를 하죠. 누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크러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영국 옥스퍼드 신학자인데 바르트의 영원 해결화 문제를 비판을 합니다. 볼게요. 264페이지. 출발점은 영원인데 이 영원에는 선재하신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2위가 함께한다. 삼위일체 2위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공간 안에서 벌어진 30년간의 에피소드로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이 30년간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역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르트도 이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져요? 예. 언약과 성지 섭리대로 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전체 역사를 에워싸고 감싸는 사건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역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죄론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죄론의 심각성은, 죄의 심각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의 죄인의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의 능력이라면 말씀 그 자체가 무엇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확증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어디를 펴더라도 모두가 다 연결돼야 되고 전부 다 진리로 확증이 돼야 되죠. 근데 바르트는 그걸 못했죠. 문은 조금 뭔가를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칼빈도 조금 뭔가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 신학에 와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기록 그 자체에 권위가 증명이 됐다. 예. 오랜만에 해서 소론을 좀 길게 한다고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264페이지 단계적 죄론 극복의 과제와 방향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신학적인 모든 논의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그 전제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럴듯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성경의 권위 앞에 저희들이 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 진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